오히려 또 집보다 여가 더 낫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1부와 2부 예배 드릴 때는 상당히 마음이 떨려요. 왜냐?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런데 뭐 3부 예배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 그 뜻 자체가 사도들의 어떤 행한 기록이잖아요. 영어로는 ACTS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그 주제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대부분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 것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성령 받은 제 증거는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증거는 내 직장 동료들과 할 때 내 언사에 있어서 어느 말이 많이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딱 지나고 나면 2장이 나와요. 2장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이 딱 임했는데 제자들이 딱 모였어요. 1장 다음에 2장이니까 2장이 딱 시작하는 말이 오순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2장의 사건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딱 가보니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증거할 때마다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우리가 김성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흥하자. 그 부흥하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만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2장 1절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핵심이 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 저를 따라서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크게 할 겁니다.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으로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기도 충만으로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사명을 완수함으로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1장 8절과 2장의 성령 받은 모습만 자꾸 기억하는데 오늘 그 사이에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그 1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부흥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딱 세 가지가 등장해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120명은 않고 약 120명이라 하니까 약 120명이 모여서 뭐라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사건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말씀 딱 2구절 갖고. 그리고 세 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하나 더 선출합니다. 그게 마띠아를 선출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흥의 핵심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120명이 모였지만 그 120명이 모인 가운데 한쪽 마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온갖 기적적인 사건을 다 봤는데 가룟 유다가 막판 3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그것이 죄책감이 있었는지 자기 스스로 자결까지 하는 아주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이 우리의 약점, 이 공동체의 약점, 이걸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내 입에서 가룟 유다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무슨 말씀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시편 69편 25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들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우리에게 약점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돌파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돌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건들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물론 그가 배반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놀라운 진리가 복음의 진리고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니 꼭 굳이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게 뭐냐? 사탄이 드는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선택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룟 유다 자리에 꼭 가룟 유다가 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 제 생각에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는 의심 많던 도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법했던 사람이 아닐까? 누구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을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돔과 소마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40명 쭉쭉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 이야기 하십니까? 요나의 니느웨, 이 니느웨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멸종시켜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 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왜? 그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련 유다가 그곳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거라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라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번역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을 대신하냐면, 자,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도로 하나를 뽑아야 될 것도 이미 말씀으로 다 예언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말씀으로서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갈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 한 통계에 따르면, 이건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에서 약 88%의 가정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88%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 가정이 그중에서 약 37%만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읽는데요. 많이 읽어야 좋게요. 거의 안 읽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정도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한 끼 안 먹고 견딜 수 있어. 두 끼, 세 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 굶으면 모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햄버거로 보여요. 모든 것이 족발로 보이고, 이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안 먹어도, 일주일을 안 먹어도, 1년을 먹지 않아도, 아니 20년을 먹지 않아도 내게 어떠한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도 그 갈증이 없다고 하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원해요. 그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왜 말씀을 안 읽을까라고 또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미국 사회학자가 말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스러워. 풍요 속의 빈곤. 풍부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빈곤스러워.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에 오늘 가서 보면 CBS, CTS, CGN, 극동방송 그냥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또 유명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막 쏟아져요. 즉 뭐냐? 내가 아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아요. 근데 참 대단해. 나는 하나님의 정말 신기해요. 뭐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 준비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한 2달 전에 부탁을 받거든요.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준비해라. 그러면 2달 동안 저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막 생고생하는 거예요. 한 머리 하나 빠져, 2개 빠져,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이 정돈이 안 돼요. 왜냐? 내가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할 때마다 이
호산나 성가대 뭐 하면서 그 모두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와 모두 생각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차를 딱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느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성경을 일독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싶은데 이상하게 한 달 반만 되면 못하고 한 달만 하다가 못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번 연도는 반드시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일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그런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드디어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어떻게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순간에서 한번 멈추래요.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3주 동안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왜 멈췄을까?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혹시 레위기 읽다 끝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창세기 나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쭉 나갑니다. 그게 1월달에 다 끝나요. 창세기, 출애굽과 그러다가 2월 중순 딱 한번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2부 예배 때는 막 엄청난 웃음이 나왔거든요. 왜? 그분들이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3부는 다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이 레위기를 쫙 읽는 순간 제사법이나 번제, 화목제, 속번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딱 인용해서 그분이 말씀 인용해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다른 거 읽지 말고 레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19장 18절 지금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으세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19장 2절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딱 보니까 19장 18절도 핵심이지만 2절도 읽어야 한다는 게 제 해석이었어요. 19장 18절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읽어보세요.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가자는 건 뭐냐?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수준을 몰라. 자기 수준을. 지금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사칙계산도 못하는 아이가 뭐합니까? 미분, 적분을 덤벼드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잘 안 익혀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냐? 가장 쉽게 이해되는 성경책부터 읽으세요. 그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요한복음이나 그렇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레위기 붙잡고 성경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해봤자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붙잡고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읽어보잖아요. 저처럼 딱 빠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성경책 읽지 말고 쉬운 성경책, 쉬운 것부터 읽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가장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것이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시르바에서 여호와를 이겼더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책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가 다 틀려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아마 2000번 이상 2000번이 뭡니까 지금 2000년인데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있느냐? 그 레마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붙잡고 흔들지 말고 여러분에게서 가장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역사를 발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세요. 성경 읽고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내게 말씀 주고자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시죠?
이 말씀이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 안 다가오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책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집의 문제가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웃구닥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약에 읽을 때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찾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뢰마가 돼서 성큼 다가와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그 신약의 말씀이 내게 삶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 읽을 때에 글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글자가 성큼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옛들순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묵상하면서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내게 다가오고 안 보였던 내 죄가 보이고 나의 그 불성실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러니 내가 기도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나가는데 첫 번째 나가는데 그 팀의 코치가 박찬호 선수를 부릅니다. 첫날 만났어요. 불러가지고 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가는데 뭘 가르치느냐? 박찬호 미스터 팍, 컴이 와라. 자, 저기서 피치, 네가 공을 딱 던지잖아. 그러면서 히터 타자가 공을 딱 때린다. 그런 다음에 이 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일곱 골 막 뛰어가서 달려갈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구를 얼마나 했는데 룰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는 그 코치의 가르침이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기본을 자꾸 까먹습니까? 제가 흥분하고 눈이 커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이 경계점을,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차가 뭐로 돌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 충만으로 임계점을 돌파하자. 자, 이 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나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기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텀블위드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 회전초라고 번역되는 이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냐면 밑에 뿌리가 있어요. 실뿌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실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막 같은 곳에서 사는데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물기가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거기서 잠깐 머물러요. 머물다가 습기를 다 빨아먹어요. 빨다가 습기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르면 바람 부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 이 회전초입니다. 혹시 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평균 수명이 1000년 이상이랍니다. 1000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한번 심으면 언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냐면 15년이 지나야 열매가 나온대요. 15년이 지나고 약 30년이 되면 기가 막힌 그 상품성이 좋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글 쓴 것 읽어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왜 15년이나 걸리는가 하고 했더니 그곳에서 이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올리브 나무가 딱 심으면 그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 뿌리가 이게 또 1년에 반도 비가 안 오는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쭉 뿌리를 내려줘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뭐가 나타날 때까지 그 밑에 그 지하수 물이 있는 곳까지 어디를 통과해요? 안반층을 뚫고 나간대요. 안반층을 뚫고 나가서 그 물이 있는 곳에 가기까지가 거의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저 뿌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불편한 현실을 몇 가지 말할게요. 그게 뭐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한 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아서 한 몇 가지 줄여봤어요. 인공호흡기 심두름 있대요. 이 기도는 뭐냐? 자기 기도는 안 해. 그냥 그 중보 기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서 그 기도만 먹고 사는 거예요. 또한 거식증 신드롬, 거식증이 뭐예요? 음식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싶은 영적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조로증 신드롬, 그냥 기도가 잘하지 않아요. 기도 잘하고서 형식적인 종교인만 되고 말고, 특히 숙제 신드롬, 기도가 뭐처럼 생겨요? 그냥 숙제. 그냥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숙제예요. 마지막으로 바리새 신드롬, 교회 좀 다니면 조금 기도가 되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 몇 시간 더 기도해서 너보다 새벽 기도 많이 나와, 심야 기도 많이, 이런 자기 의를 새기는 이런 바리새 신드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 저의 고백이니까 생각하고 들으세요. 찬송가에 보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아멘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 찬양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대. 아니, 드라마 볼 때가 더 재밌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대. 그런데 내가 내 일이 더 바쁠 때가 더 중요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정말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10살 먹은 아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딱 보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도합니다. 저 뭐라고 기도하느냐?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카타타파. 좀 또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카타타파. 이거 똑같은 소리를 10분 동안, 그것도 정말 땀 흘려가면서 뻘뻘 흘려가면서 여름 날씨에 또 아이가 또 뭐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10분 기다려서 야, 너 지금 뭐하냐 했더니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왜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카타파 이걸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이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의 참 이게 더라고요. 핵심은 잊어버려. 핵심은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임집사. 지금 웃음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왜? 수요예배 안 나왔으니까. 수요예배 때 임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10살짜리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나옵니까? 아멘 맞죠? 그래서 가부터 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난 제일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내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그저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0살짜리의 모습에서. 그 10살짜리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화니까 그런 거지.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기도가 하지 않은가? 왜 기도가 그러면 제대로 기도가 안 나오느냐? 이건 제가 다음 주 2시 예배 때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딱 2가지만 할게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9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 9가지에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대상.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9번째 기도의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축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됐을 때, 우리 아들이 스카이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보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변화가 생기고 회복이 생겼을 때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나이도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가 여성 호르몬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와. 이 말씀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서대전 초등학교 6학년 나왔어요. 내가 광주에서 4학년 때 전화 와가지고 6학년 때인데 내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졸업식 날, 평상시에도 예수님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우리 모든 6학년 학생, 우리 반 6학년 학생들에게 뭘 줬느냐?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하려는데 헌곡의 다리 놓기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다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학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내가 중등부를 다니게 됐는데 그 중등부에 이 당시에 이영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나랑 맨날 저 대성산 기도원 가면서 뭔지 모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 대성중학교에 다니면서 그때 성경 선생님이 누구냐? 심상근 전도사님 당시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되니까 내 친구였던 이란이가 야, 우리 종교부인데 우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가서 위로하자. 같이 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제 알게 됐거든요. 막 엉엉 울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막 그런 거예요. 난 이분이 왜 이러신지를 몰랐어요. 먼 훗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게 다가오는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그분들의 이영자 전도사님의 기도와 심상근 전도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나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사강원 너 축복한다 예수 믿어라 라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날의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할 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닿아서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이영재 전도사님이나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 가세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내가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한 걸 보고 아마 매우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나의 기도의 열매가 저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앞에 계시는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 이 김 목사님으로도 배운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어떡하냐 시시때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뭐 자꾸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내게 너는 광활아 너는 내게 나 누구 창조자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광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사광은 네가 알지 못하는 현재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사광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안 나타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도 이 10일 동안 사실 이 120명이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은 1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하였을까? 저는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왔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볼 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열시라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19장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리고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 그러니 에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에이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래도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입이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새 예루살렘에 탁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석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12개야. 그 12개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각 기초석마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예요. 왜 은혜 받은 교회냐? 우리 가정교회 있잖아요. 우리 가정교회 이름을 쭉 봤거든요. 근데 그 12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 12가지 보석으로 그 12기초석을 다 만든 거예요. 이 보석으로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저걸 알았더라면, 저걸 잊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나 이 순간 내가 참고 나가지, 이 순간 돌파하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 충만으로 임계점을 돌파하자, 기도 충만으로 임계점을 돌파하자, 사명 완수로 임계점을 돌파하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여러분이 가룟 유다 모욕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되느냐? 저 약속을 잊어버릴 때, 저 약속. 근데 우리는 저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